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7월 달부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꼭 한 번만 오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한 500여 명 품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200명 가까이 나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이 자리가 여러분들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명찰 달고 계신 분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아닌 것 같고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샌드 아트를 잠깐 볼 텐데요. 이 샌드 아트는 모래와 빛, 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저분이 누구겠구나라는 그런 감은 오실 겁니다. 그래서 태초, 천지창조, 에덴 동산부터 쭉 나오는데 우리 그거 한 2분 30초 정도 되는데 그 영상 잠깐 보시고 제가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음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네, 영상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마지막에 그 예수님 손입니다. 못 박히신 손인데 오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예수님의 손을 살짝 한번 잡아보고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우르바노라는 대학교에 강당에 가면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왜 이 글귀가 쓰여졌냐면 그 16세기 그 우르바노 대학 법대에 한 고학생이 가난하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할 처지였는데 필립 넬이라는 부자 노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얘기했더니 이 필립 네일 부자 노인이 그래,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대신에 내 말을 잘 질문에 한번 응답해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돈을 도와주면 이 돈으로 뭘 할 건가? 네, 열심히 공부해서 법대를 졸업해야죠.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야죠. 그 다음에는 돈 많이 벌어야죠. 그 다음에는 뭘까요? 집도 사고 좋은 마차도 사야죠. 그 다음에는 뭘까요? 장가 가야죠.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아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 열심히 공부시키고 출가시켜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도 늙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청년이 상념에 휩싸였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그 다음이 뭐지? 그런데 이 필립 네일이라는 부자 노인이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죽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영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살아가지만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한지 아십니까? 처음에 이 아담을 흙으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때가 닿으면 우리 몸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세상 이치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다시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감사한 때가 있었는데, 이런 거 가지고 감사하면 좀 이상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많은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라면 이 장례할 때 화장장 가잖아요. 화장 다 하고 나면 그 유골이 나오는데 그거 아무나 못 봐요. 바로 눈앞에 창문 유리통에서 집례하는 목사와 상주가 보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뚱뚱하거나 나이 많거나 어리거나 젊거나 할 수가 없이 다 그 1시간 반 넘게 그 높은 불에 의해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유골만 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골을 가지고 와서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석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핀을 많이 심으신 분들은 여기 막 핀이 막 달라붙어요. 그리고 그걸 또 유골을 다 갈아요. 그리고 고이 싸서 주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산골하든지 수목장에 뿌리든지 납골당에 모시든지 또 바다에 가서 또 뿌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제가 먼저 제일 만져서 뿌리잖아요. 얼마나 따뜻한지요. 그리고 유골을 보면 색깔이 달라요. 뽀얀 분도 계시고 하도 항암 투병을 많이 한 분들은 그 뽀얗지가 않아요. 어두컴컴해요. 저는 그래서 그게 감사해요. 아, 죽음이란 게 멀리 있지 않구나. 누구나 다 죽는 거구나. 그래서 한평생 아동바동 살면서 잘못된 목적을 향해 살아가기보다는 정말 진리를 알고 그 다음이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생이 있고 멸망,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 말씀처럼 특별한 당신에게 드리는 가장 큰 선물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큰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설교 준비했는데 좀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국 TV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혹시 오프라 윈프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진 잠깐 보겠는데요. 많은 사진 가운데 내가 왜 이걸 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오프라 윈프리는 참 어렵게 살았어요. 할머니가 키웠고 또 성폭행 당하고 마약에 빠지고 막 인생이 그냥 끝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얼마나 큰 일을 한지 모릅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 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2004년에 그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하면서 사연을 받은 거예요. 차가 필요한 사람. 그랬더니 막 많은 사연들이 옵니다. 우리 차는 60몇 킬로 뛰었는데 차를 바꿔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 바꾸는다. 이런 사연들을 막 모아준 거예요. 근데 그 쇼에 276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연을 다 보고 뽑은 사람들이 다 차가 필요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박스 하나를 만들어서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박스를 열면 키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럼 다들 어떤 마음이겠어요? 차 몇 대 이렇게 뽑겠구나. 나도 이게 키 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풀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276명 그 모든 소망, 그 박스 안에 키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 정도 지금 300명 넘는 분이 앉아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를 다 한 대씩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대신에 그 차보다 더 큰 선물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차를 한번 볼까요? 스포츠카 폰티악 G6라는 차예요. 20년 전에 저 차였어요. 지금도 저렇게 멋있는데 20년 전에 저 차였으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폐차시키든지 중고차가 다 됐겠죠. 시간이 지나면 폐차가 되고 저렇게 멋있는 차도 이제 폐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가장 큰 선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슬플 때,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여러분들이 두려울 때, 여러분들이 아플 때 늘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분을 제가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성경 신약 구약이 있잖아요. 다 합해서 66권인데 이 성경을 요약하고 요약해서 단 한 줄로 표현하라고 하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꾸어졌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이 기쁜 나눔 주일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7번째거든요. 그래서 오늘 7번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 뒤에 아직 7번 아닌가요? 뭐 2-3번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 편하게 부탁드리는데 10번까지 오세요. 이 기쁜 나눔 주일만. 그래서 10번째 오시면 저를 좀 봐주셔서 등록도 좀 해보시고, 그것도 마음이 안 열리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저희 교회 한번 등록하셔서 이 신앙생활, 이 기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함께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구원하려고 하실까? 그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구원의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못 가 막 계속 거절했는데 계속 오라고 하니까 친구 얼굴 봐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지만 그 못 가 하는 마음을 그래 가줄게를
그냥 여러분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자리에 그냥 우연히 온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못해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전 세계 지금 81억 8천만이 넘었어요. 곧 82억이 되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미워하신 게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좀 나아지면, 좀 의로워지면, 좀 깨끗해지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양 이 꼴이라도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죄를 범해도, 못된 짓 해도, 맨날 배신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마산 동부교회 다니는 성도만 사랑하지 않아요.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하고 봉사 잘하는 그들만 사랑하지 않아요.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의 물욕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살아가도 그 모든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도 지옥 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을 이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좀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 귀한 친구 대상자들 모셔온 분들은 그 친구 이름 넣어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근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창근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나 안 믿고 있으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나의 자식들도 채울 수 없던 이 마음의 공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공백의 마음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 자녀가 많아도, 뭐 원하는 거 다 가져도 마음이 다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광명이 비치고 은혜와 복된 그런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말로만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모두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어지는 구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가 뭡니까?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자기 아들보다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물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찾아오셨어요. 10년 걸리기도 하고 30년 걸리기도 해요. 사실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면 지금 7번 하는 동안 6번째까지 오늘 저희가 등록을 안 받습니다. 그냥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선물 받아 가시면 돼요. 그런데 마음이 동하시면 다음 주에 또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6번 하는 동안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남편을 위해서 20년, 30년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남편이 꼼짝달싹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 나눔 주일마다 한 분, 두 분, 세 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에 등록하시고 지금 열심히 다니세요. 여러분, 이건 팩트예요. 우리 성도들 다 있잖아요. 9분이나 돼요. 그런 인원이. 세례도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얼마나 인생이 바뀌어서 환해지고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손을 한번 살짝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도와드릴 겁니다. 저희의 요청에 여러분들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독생자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아버지이시지만 이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어디에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피와 물을 다 쏟아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고백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죄든지 간에 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몸뚱아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요즘 장기 팔면 얼마 줍니까? 네? 뭐 수천만 원, 수억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몸값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값은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왜? 예수님의 몸값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무식한 자든 똑똑한 사람이건, 병든 자건 건강한 자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냐 이 차이에 있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비자를 발권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으시죠? 요즘 일본에 여행을 많이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애 낳아도 낳지만 90일 동안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뭐 비자 만드는데 돈 들지요. 입국할 때 뭐 까다롭지요. 그런데 무비자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죽도록 일을 해야 구원받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구원 못 받아요. 헌금 많이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오로지 기독교는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프리패스, 자유이용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놀이동산 가면 프리패스가 좀 비싸지만 그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 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프리패스 믿기만 하면 여러분 언제든지 언제 죽어도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프리패스가 없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고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고백이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좋은 일 많이 해서 결코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리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도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내년 봄의 기쁨 나눔주일 할 때 또 와주세요. 저희가 선물 잘 준비하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 은퇴하기 전에만 오시면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대가는 결국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돼요. 뭐 업적을 쌓아야 되고 뭐 공덕을 쌓아야 되고 뭐 그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특별 사면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10일 뒤에 내가 죽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주셨어요. 그럼 사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 사면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예요? 공짜라는 거, 공짜. 얼마나 좋습니까? 공짜예요, 공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생명과 관련된 것들이 다 공짜예요. 여러분, 햇볕이 공짜입니까? 돈 줘야 됩니까? 공짜잖아요. 그럼 햇볕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구는 멸망해요. 먹거리들이 다 죽어요. 근데 이 햇볕이 너무 중요한데 공짜예요. 여러분, 공기가 공짜입니까? 돈 줘야 됩니까? 공짜예요. 이 가을에 맑은 공기 마음껏 마셔도 돈 달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곡에 가면 깨끗한 계곡물이 공짜예요? 돈 내야 돼요? 약수물 돈 받는데 보셨어요? 공짜예요. 근데 사람이 만들었어요. 삼다수 얼마, 이거 얼마. 우리가 만든 거지. 하나님 공짜로 생명과 관련된 것은 다 공짜로 주셨다고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생명과 관련된 것은 다 공짜예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 공짜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뭐예요? 공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약장사 같이 보입니까? 저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손을 잡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왜? 공짜니까. 믿으면 내가 급하게 내일 아니 몇 년 뒤에 죽을지라도 나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저와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천국 가니까. 한 번 정도 속아보세요. 저에게 눈 떠보면 천국 가 있는 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들잖아요. 또 어떤 분은 종신보험, 생명보험, 또 뭐도 막 들잖아요. 그거 얼마 들어요? 많이 들죠. 저는 뭐 얼마 안 내고 있는데 많이 내는 사람들은 몇십만 원, 또 몇 개 든 사람 또 100만 원 넘게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왜 내세요? 내가 아플지를 모르니까, 내가 다칠 수 있으니까, 내가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해요? 그 생명보험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늙으로 다 돌아가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돈으로 합산하면 여러분 한 달에 얼마 내야 되겠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지면 공짜라니까요.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선물 기분 좋게 받아가시고 우리 성도들의 대접을 마음껏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주무시기 전에 꼭 기억하세요. 더 큰 공짜가 있다는데, 영원한 생명 천국이 공짜라는데 자꾸 막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꿈에도 막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아, 유창훈 목사가 왜 갑자기 생각나지? 그러면 다음 주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 안 나시면 6개월 뒤에 오시고 이 기쁨 나눔 주일 할 때마다 오시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많이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요즘 출산을 잘 안 하잖아요. 출산하면 100만 원 줍니다. 좋죠, 그죠? 그래서 많은 또 선교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하는가 보시고 또 와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아픈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당할 때 함께 오셔서 한 번 정도 또 예배 같이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면 됩니다.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저도 예수 그리스도 모를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사단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부모님 덕분으로 신앙을 가지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종교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다른 종교는. 근데 기독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안 되거든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동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많은 지식으로도 돈으로도 고행이나 수양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한 번 오늘 들은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냥 제가 이렇게 한번 고민할 텐데요.
아, 제가 그럼 오늘 이 순간 목사님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영접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잠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죽는다면 저도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싶다. 괜찮아요. 왜? 뭐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예. 지옥 가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때도 용기 내서 손 들어주셨는데 나가실 때 왜 손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내가 못 들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살짝. 예. 네, 부끄러우신 분들은 마음으로 드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저와 함께 제가 기도하고 또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